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0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앞에 29장에서 보았던 애굽의 심판과 같은 날로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나 오늘 이 30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그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언제적 이야기, 어느 시대적 배경,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 애굽에 대한 심판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1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굽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래서 슬프다 이날이여라고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특별히 2절에 나타나 있는 통곡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슬픈 날이 되는 이유, 그날에 통곡하는 이유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래서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은 요엘 2장 2절이나 스바냐 1장 15절 등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엄청난 재앙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날이 통곡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날은 구름의 날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다. 구름의 날, 즉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름과 흑암 혹은 구름의 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스바냐 1장 15절을 통해서도 이런 표현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때, 이것은 국제적인 규모에서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은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전쟁이 임하겠다.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서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가 아니겠나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때를 우리가 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구스는 우리가 흔히 이디오피아 지역을 의미하고 역대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구스의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다. 심한 근심은 여인이 출산할 때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근심이 구스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그 터가 헐릴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도우려고 하는 여러 동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구스, 붓, 룻, 그리고 섞인 백성, 또 굽 이런 자들이 다 멸망. 그러니까 애굽을 도우려고 오는 자들도 멸망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붓이 정확하게 어딘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프리카 서쪽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붓을 이집트의 푼트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스겔 38장 5절에서는 고개 군대의 용병을 파견하는 내용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룻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리디아 사람과 우리가 보통 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굽은 에스겔 30장 5절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구스와 애굽의 무리 그리고 구스, 붓, 룻 그리고 섞인 백성 굽과 및 동맹한 자들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돕는 것도 결국은 그들도 망할 것이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믹돌은 우리가 나일강에서 삼각주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 그리고 수에네는 나일강의 첫 번째 폭포가 있는 그 근처 지역으로 그러니까 상류로부터 하류까지에 있는 모든 지역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돕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되는 것은 옆에 임한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재난을 주었는데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돕다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의하면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나 한 개인이 어떤 국제관계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가 깊은 성찰 즉 영적으로 우리가 깊은 성찰 가운데에서 남을
돕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남을 돕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빌미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벽하게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7절에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앞에서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들과 유사한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있고, 또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아마도 여기선 가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8절에서 6절과 마찬가지로 모든 돕는 자를 멸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9절에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르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애굽을 도우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거나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